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죠. 5월이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반가운 소식으로 지난 8일에 5월 8일에 뉴욕주에서 5월을 한국 가정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패밀리 먼스 해가지고 한국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주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뉴욕주의 경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한국에는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5월을 한국 가정의 달로 지정한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한국 문화는 가정의 가치와 효심을 중시하며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문화가 공존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주제로 온 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는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부서별 예배를 거의 진리처럼 생각을 해요.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안 변해야 진리인데 부서별 예배는 효과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 교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연령대를 고려한 예배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 내 자녀가 이렇게 없어도 다 이제 이렇게 출타했어도 그래도 우리의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이 없었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을 내 자녀다, 영적 자녀다 그렇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실 때 거기에 유치부 따로 있고 청소년부 따로 있고 장년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요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헬라식 교육 방법은 이해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성경적 교육, 히브리적 교육 방법은 순종을 목표로 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깨닫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떠든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혼냈다가 예수님에게 혼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의 온 가족 예배는 꼭 필요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말하는 날마다 고백하며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청종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 가정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거. 가장 힘써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그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그때 강조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저희 집 거실에 붙어있는 성구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가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다 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치 수학 배우라고 수학 학원에 보내고 태권도 배우라고 태권도 체육관에 보내는 것처럼 신앙 배우라고 교회에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가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교회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지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168대 1의 원리가 있어요. 168대 1.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1시간 안 되죠. 168대 1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걸 가지고 168시간을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68시간은 사실은 가정의 몫이고 부모님들의 몫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순종이에요. 꼭 예배라고 해서 어떤 형식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모여가지고 또 성경 찾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으시죠? 부모님들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으시죠?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같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한 구절씩 같이 암송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베갯머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한국말이에요. 베갯머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은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대화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희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1년 365일 거의 빼놓지 않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때로는 그 시간에 하루의 삶을 나누기도 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어? 하고 감사 제목도 함께 나누고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밥상머리 교육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식사하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중요하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식사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식사를 했어요. 밥 먹는 게 예배였어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 음식을 앞에 놓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신앙인의 중요한 가치를 대화하는 거예요. 일단 뭘 먹여놓잖아요. 그럼 대화가 돼요. 일단 먹여놓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유로운 대화가 되고 질문도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들도 아직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구나 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음식을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또 어른들이 식사하지 않았는데 먼저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육은 식사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우리 가정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해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축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의 시작이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들 아내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를 호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뭐라고 부르세요? 부부지간에 아직도 오빠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오빠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법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한국말 중에 좋은 말이 있거든요. 좋은 말이 뭐냐면 여보라는 말과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여보라고 하는 말은 한자를 보니까 같을여 보배 보자예요. 뜻이 보배같이 귀한 자래요. 보배같이 귀한 자.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한 당, 몸신 그래가지고 내 몸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내 몸과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부터 배우는데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거예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헬라어의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높이 평가하다, 존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티마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티마오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결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G2의 세계적인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어릴 적에 말을 더듬어가지고 말을 버버버버버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굉장히 많이 당했답니다. 자,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그건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란다. 누구의 혀도 내 똑똑한 머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야 하면서 그에게 항상 자신감을 북돋아줬대요. 항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귀한 자녀야. 누구도 너 따라갈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말에 믿음과 축복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면요, 거기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초상화 그려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법 잘 그려요. 제법 잘 그리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 가격이 보통 한 2, 30불 정도 됩니다. 그럼 그림을 딱 받게 되는데,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원 될 거예요. 그죠? 수백억 원.
그러니까 같은 그림이라도 화가가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그들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죠. 자,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비록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뭐냐면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앞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그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평소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연구했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대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긍정.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게 특별했고, 두 번째는 지금 누림입니다. 지금 누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을, 현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밝은 전망이었어요. 밝은 전망. 나의 미래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또 하나, 혹 잘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욕심과 죄가 많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성령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정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먼저 공경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가정의 사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가정이 세상을 향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부모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이 대답했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부모는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는 교회 안 다니는 거잖아요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죠.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신앙이 없는 부모하고 똑같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달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성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또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이냐를 계속해서 대화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며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제 삶을 지도하고 직업을 지도할 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들이 인생을 살 때, 앞으로 직업을 가질 때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렇죠? 세상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을 가져라. 두 번째는 이왕이면 높은 목표를 가져라. 준비하는 단계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섬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 준비하는 단계니까 이왕이면 높은 목표를 가져라. 세 번째는 재미있는 일을 해라. 너 은사에 맞는 재미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가정과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태어나고 나니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 부모가 너무 놀랬겠죠. 자녀는 그게 뭔지 몰라서요. 처음에는 너무 놀랬겠죠. 팔과 다리가 없어요. 8살 딱 되니까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평생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자살 생각을 했습니다. 10살 때 자살을 시도했고 총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런 닉 부이치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축복해줬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글을 보니까 자기하고 처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벌써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됐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읽고 닉 부이치치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적용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겠구나 생각했어요. 한 번도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나보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가 하나하나 했는데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어요. 그럼 닉 부이치치 못하는 거 없잖아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하던걸요. 스케이트보드를 저보다 더 잘 타요. 서핑을 해요. 파도 타기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고, 그의 가족은 서로가 축복하는 가족이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찾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신앙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목사, 장로 혹은 집사가 진짜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오픈하는 거예요. 서로 오픈하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거 아니죠.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격려하고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